제가 아는 대로 불교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진여 본성이다. 진여가 본성이다. 그리고 오적 중생 시불이고 미적 불시 중생이다. 그 세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여가 본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하나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진여가 본성이다. 즉 내가 부처다. 참 내가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원래 내가 부처고 원래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이걸 깨달으면 즉 오적 이걸 깨달으면은 중생이 시불이야. 즉 내가 부처야. 이걸 몰라서 내가 막 힘들게 사는 것이 이걸 깨달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미적 불시 중생이다. 이 말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실제로 나는 부처고 그리스도인데 에고와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모르면은 그 모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 속한 에고로부터 밖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내가 누구냐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으로 이거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아들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버린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한테는 내가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모를 수 있는 때도 있었고 모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사야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못 잊어버린다. 내 손바닥에 새겨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버지는 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세례에서 받은 은혜와 힘, 에너지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임에서 그 힘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 세례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계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이 존재로서의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죠. 세례사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속해서 땅에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과 이 알과 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힘이 예수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활동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세례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던 적이 없어. 세례 이전에도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어.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이 예수님한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지요. 이미 있었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수가 깨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의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보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양은 예수로서의 모양은 33살 먹은 목수로서 청년으로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에 갈릴리 지방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골 청년으로 보이나 그러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그 제도권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세례 경험은 예수님한테 일어난 특별한 일이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경험은 예수님한테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모든 사람한테 대한 은혜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인간 존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정보로서 들은 사실들 어디 가면 뭐 땅값이 오른다 그러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다 그러더라. 혹은 내가 그냥 지각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한 건 아무 힘이 없죠. 근데 정말로 아는 것은 심리적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힘이 있을 때 그걸 안다고 그래야 안다. 창조하면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알므로부터 나옵니다. 아는 것만큼 살 수가 있고 마음에 있는 알의 힘이 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만일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재벌이 가진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용이가 저렇게 막 힘있게 사는 건 삼성가의 아들이라는 그 암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죠. 절대 주체만 실체고 일체 유심조라는 진리에 깨어나면은 나를 부자였을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살고
아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자꾸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유혹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소유와 권력과 명예욕, 이 세 개로 대표지는 것이죠. 이 세 개를 자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아는 게 그게 착각이지 참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우리 내면에서 나한테 속삭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들 대표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한테 이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그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깨어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뭐 정말 사막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나 내가 숨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사라진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나한테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장소가 광야라는 이미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억지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파괴되어 버리는 거, 미쳐버리는 것이죠. 감옥에서 독방에 두는 것이 고문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산속에도 잘못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있으면 미쳐버리는 것이죠. 제일 사람이 하여튼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늙을수록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외로움을 주체를 못해서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외로움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며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위대한 기회로 변합니다. 참 내가 누구냐?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나 숨을 수 없는 장치가 없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란 말씀이죠.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 에고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소유욕이죠. 소유욕. 우리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면 망하고 고생할 것 같아.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한 것 같아. 신문에 보면은 노후 대책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고, 그렇죠. 추위와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는 늙은이들을 너무 말고 나는 저러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해서 노후 대책을 전부 다 걱정을 하고 그렇죠. 소유가 존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소유 위에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큰 일이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의식계까지 침투해서 꿈이 없는 잠을 잘 때 걱정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이 나는 내 이 몸 안에 있고 몸이 망하면 큰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끊임없이 교육시켜주는 것이 소유, 욕심, 소유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면은 내가 물리적인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2000년도 저 지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는 이 말씀은 나는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존재다는 선언이잖아요. 내가 물리적인 세상보다 큰 존재라는 알미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존재가 먼저고 소유는 존재 위에 서 있는 그림자라는 사실이 다가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면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가 아들이라는 존재로 깨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에고라는 실존이면은 내가 세길교회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실존적인 존재라면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그게 안 돼. 만족할 수가 없어. 존재와 실존의 차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소유의 문제를 내가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지 그게 뭘 돈을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정희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이건인데 뭐. 소유의 문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 나를 끝없이 설득을 해. 그런데 그 설득에 넘어가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이 세상에 가두는 두 번째 유혹이 권력욕이죠. 아니 내가 남보다 위에 있고 내 말대로 사람이 다 움직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말이 다 한마디만 하면 다 시행이 돼. 진짜 기분 좋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그런 경우의 기회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내 마음이 막 따라가.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천하만국의 주인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죠. 재벌이 되면은 천하만국의 주인이 될 것 같아. 근데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따라서 살 것인가,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돼. 근데 내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 되면은 하나님이 종이 되어 불편할 것 같은데 무한한 자유가 와. 근본적으로 달라.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착각을 해. 내 마음을 권력력으로 채울지, 내한테 그 힘을 줄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걸로 채울지, 안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될지, 그 선택은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두고 살고 있는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게 우선적으로 되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너는 이 세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연예인들 보니까 뭐 박수 치는 게 제일 기분이 좋다. 박수 치면 자기가 뭐 힘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에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몰려오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요. 억수로 기분이 좋아. 사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은 대통령도 와서 그 밑에 고개를 숙여 참 목사님 위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인기가, 명예욕이 파괴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절대로 명예욕이, 인기가 인격을 완성하지 않고 파괴시켜버리죠. 자살하는 연예인들, 출세하는 사람들이 마약과 성적 타락으로 다 망해버리잖아요. 거대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룩하면요, 작고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대한 걸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거대한 규모의 거대함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착각을 해. 하나님은 작은 사랑 안에 있지, 거대함에 계시는 건 그 진짜 우리 착각이죠.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겨.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겠습니까? 나지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되고 싶어하는 에고가 마귀지 뭐. 마귀가 따로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내 에고가 힘을 잃었다 이런 말이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시험은 끝이 없이 계속이 됩니다. 아니 한 가지 시험으로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없는데 뭐 하려고 다른 시험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마다 충분한데. 마귀는 다른 시험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 똑같은 일로 자꾸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내가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자꾸 걸려. 아직 내가 못 넘어갔구나. 그 사인이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시험에 통과한 증거예요. 왜 같은 문제가 끝없이 반복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왜 네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네가 해결할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걸 왜 안 넘어가고 있냐? 그 지적이시라고요. 모든 시험이 끝이 날 때가 와야 되고 시험에서 벗어나 완성된 인격으로 가는 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늘이 원하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에고에서 이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하고 같으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지. 시험은 끝날 수가 있고 끝을 내어야 함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여가 내 본성이라고. 참 나가 스스로 있는 자와 하나라면은 시험을 이길 힘은 이미 나 안에 있지. 시험을 이길 힘을 따로 받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나를 미워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있어.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피하지. 사실은 비겁하죠. 자꾸 피하고 비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반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고 처음부터 시험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거 예수님한테 특별한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똑같은 진리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계세요.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밖을 쳐다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광야라고 생각되는 내 안으로 솔직하게 나를 대면해 보십시오. 정말 망가진 내 모습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게 하는 유혹을 이길 힘이 나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나를 이 세상에 고생하라고 보내지 않았어. 유혹은 피함으로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그걸 이루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내가 이 세상 사람이게 하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허상이구나. 그걸 보면 넘어가요. 그걸 보면 넘어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욕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고, 그렇죠? 권력욕은 내가 내 마음이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고, 인기는 내가 그림자를 쫓는 게, 그죠? 내가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그 문제고, 그거다 이 말이죠. 그게 보이면은 그런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그리스도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전능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참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살 수 있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자발적으로 지금 고생할까? 안 그래도 저 길을 안 가면 되는데 왜 지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고생하고 살까?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깨어남의 기쁨을 내 주위에 펼치면서 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